2021년 1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제 규례 중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는 기간에 관한 규례만을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드린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겨두어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은 그가 드린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것이 되어 죄를 담당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화목제의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7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은 왜 이미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9장에 와서 한 번 더 이것을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5절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면서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려면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두며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도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애굽에서 구하셨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을 위해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시며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드릴 짐승을 소와 양과 염소로 한정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릴 짐승의 종류는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레위기 3장 1절에는 소, 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3장 6절에는 어린 양이 아닌 다 자란 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또 레위기 3장 12절에는 어린 염소가 아닌 다 자란 염소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먹어야 하는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그 많은 고기를 이틀 만에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면 됩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 그의 가족뿐 아니라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도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화목제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언급된 가난한 이웃들과 거류민들에게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그 제사의 기쁨을 함께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 갚아드리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너희는 거룩하라 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지침이 십계명이라고 했죠.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주시는 규례라고 했죠. 그런데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방식, 태도는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내용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이며 삶의 방식이며 또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사랑받았으므로 사랑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처음으로 나누는 말씀 묵상의 내용이 사랑이어서 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열심히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함께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늘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